죄송한데요. 제가 잠시만 긴장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목사 된 지 올해 2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그래서 워낙 군대 병사들 친구들하고만 설교하다가 제가 어린 친구의 드럼 치던 친구 같은데 저런 친구들하고만 얘기하다가 이렇게 어른들을 상대하니까 제가 조금은 긴장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위에도 되게 많네요. 제가 시선을 이쪽에 하다가 위도 하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의 긴장을 푸는 방식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굉장히 아주 멋진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은 제가 군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또 감사한 기회가 주었다 생각하고요. 군대 얘기만이 아니라 또 이것을 바탕으로 신앙의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인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2사단 99여단 1대대 논산에서 놀매, 그러니까 논산이 아시는 분 아시죠? 논산이 누른 산, 이게 노란 산, 놀매 아시죠? 대전 분들도 이거 모르셨구나. 이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황산벌, 그게 논산이지 않습니까? 뭐 이것만 아셔도 오늘 뭐 다 된 것 같은데요, 맞죠? 이게 놀매가, 그러니까 누런 산, 논산, 황산벌, 계백 장군이 거기서 뛰어놀던, 전투했던 그곳이 바로 현재 국방대학교가 있는 그 동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여튼 저는 거기서 놀매 군인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성호 목사입니다. 신대원은 61회 졸업을 했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김대중 목사님보다 제가 목사 안수는 조금 더 일찍 받았지 않았을까. 안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제가 목사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선배한테 잘 보이는 것은 필요한 일이죠. 네. 그리고 저희는 신대원 키스가 중요하니까요. 저에게 선배이시고요. 저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군 사역에 대해서 좀 소개도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도 되고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입니다. 제가 교회를 갈 때 이제 병사들이 저를 따라서 막 우르르 좀 갑니다. 가다가 한 친구들이 목사님 저 잠시만요 하고 뛰어가는 곳이 이곳입니다.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뭔지 아시겠죠? 흡연실. 그 병사들이 가서 흡연실에 가서 담배를 쫙 한 거죠. 그러면 제가 친구들 얘기합니다. 괜찮아, 충분히 하고 와 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마음이 넓죠. 한 명이 와야 되니까. 그게 어딥니까, 맞죠? 그리고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병사들을,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해요. 얘들아, 술하고 담배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천국 빨리 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이게 천국에 빨리 가는 방법이거든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5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세요. 진짜 좋은 신앙인인데 술과 담배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가정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술과 담배라고 해서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와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 친구들이 저한테 그게 불만은 없습니다. 저도 불만 없어요. 담배 괜찮아요. 두 번째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음악, 찬양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플레이 눌러야 돼요, 그거죠. 제가 이 영상이라 플레이 누르면 나올 겁니다. 한번 눌러보실래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이게 제가 PPT로 보내기 때문에 영상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오후 예배보다 더 세련된 음악을 많이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되게 좋은 찬양들 많이 해요. 이 광고 맞아요. 이런 찬양도 하고요. 괜찮습니다. 이게 어쨌든 흘러나올 거니까 두 번째도 있으니까 이해가 갈 건데요. 우리가 부른 찬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찬양도 해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잡아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이런 찬양도 하고요. 또 이거 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런 찬양 우리가 많이 합니다.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맞죠? 우리 대표곡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이런 흥겨운 찬양도 하면서도 이런 은혜로운 찬양도 하면서 우리 병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사실 노래 부르러 가요 라는 친구도 많습니다. 와서 발을 까딱까딱하고 손도 움직이면서, 또 어떤 친구들은요 어깨 동무하면서 막 찬양합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재밌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거든요. 그 어떤 거 있냐면요, 아이들이 사도신경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궁시렁궁시렁이 아니고요, 사도신경이에요. 잘 들어보시면, 그렇죠. 여기 있는 90% 이상의 친구들이 교회를 안 다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애들이 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 하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사도신경을 다 해버립니다. 그렇죠.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 애들 보고 성경에 펴라고, 이거 읽으라고 알려주고요, 사도신경을 같이 읽습니다. 또요, 우리는 운동, 놀이 이런 거 진짜 많이 합니다. 또 월드컵 시즌 아니겠습니까? 또 이틀 전에 다들 11시에 많이 보셨죠? 저도 봤습니다. 우리가 축구도 진짜 많이 하고요, 그만 이제 나가서 놀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도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또 논산에 가면 또 선샤인 랜드라고 있는데 거기서 서바이벌 게임도 하고요. 그 다음 사진이에요. 게임도 하고 막 참 진짜 많이 놉니다. 또 그 다음 사진도 보면요, 아이들이 훈련 현장에서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먹입니다. 그 다음 사진인데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나눠줍니다. 절기 때는 무조건 햄버거 잘 준비해가지고 햄버거 막 다 나눠주고요, 1년에 총 4번 정도는 크게 합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면 막 기도도 하고, 또 그 다음 데리고 나가서 외식도 하고 많이 먹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 장소가 저희가 자주 바뀝니다. 원래 되게 멀었어요. 추웠거든요. 안 오는 거예요. 그 따뜻한 곳으로 가자 해서 부대 내에서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좀 많아지니까 좀 넓은 곳에 도서관 좋다던데 도서관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내어주고 본질을 취한다. 이게 저의 어떤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방향이었습니다. 군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는 이처럼 다양한 현장에서의 고민들을 어쨌든 우리 병사들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여기에 특화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 20대 때는요, 원래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라는 곳에서 다음 사진인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25년 전에 제가 올해 48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 25살 시절에 제가 호산나 교회에서 청년대학부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찬양 인도를 한 7, 8년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그렇게 열심히 정말 즐겁게 찬양 사역을 하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다음 사진인데요, 제가 강원도 화천 산해면 명월리라고, 혹시 27사단 이기자 부대 출신이 있으시다면 아실 겁니다. 그 강원도 화천 산해면에서 근무하다가 수방사, 특전사 등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전사에서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높은 하늘에서 뛰어내리죠. 800m, 1000m, 1200m. 우리가 보통 회전익 고정익이라고 해요. 회전익은 돌아가는 헬기를 회전익이라고, 그대로 날개가 그대로 있는 고정된 고정익이라는데 그걸 타고 하늘 뛰어내리는 바로 그 직전 사진입니다. 제가 24번을 뛰어내리고 별도 있는 그 정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는 이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다양한 근무를 하다가 소령으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역 소령입니다. 여기 예비역 상병 병장 많으시죠? 네. 네.
제가 전역할 때쯤이었습니다. 이제 사진이 끝났어요. 끝났어. 제가 전역할 때쯤이었습니다. 2017년이었는데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교회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또 다른 길도 좀 고민했었습니다. 2017년 9월쯤에 사실은 제가 한박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었습니다. 당시에 곽창대 목사님 설교하셨고 새가족반에 또 우리 구약 담당하셨던 교수님 계시죠. 네, 그분 새신자 반도 듣기도 하고요. 제가 까딱 잘못했으면 여기 여러분과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만한 그런 시기가 될 뻔하다가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고민은 이런 거였습니다. 바로 단절입니다. 이 단절이란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신지 모르겠는데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제가 20대 중반부터 30대 후반까지 군사역을 하면서 제 속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병사들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정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친구로부터,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그리고 사회의 자기 학교,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직장으로 단절이 일어나죠. 그 친구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주는 방법으로 저는 군대 내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연구도 하고 글도 써서 학술지 발표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TV 인터뷰도 하고 정책 담당자에게 보내기도 하고 또 국회 토론회도 참여하고 이런 여러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신앙의 단절이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군대에 20대 초반에 와서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그들은 동일한 단절의 문제를 겪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 문제에 대해 제 속에서 마음의 깊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단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여러 고민하다가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이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는 되지 않을까라는 거였습니다. 요건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의 얘기보다도 제가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좀 어떤 그 절차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인이 성장하면 조직이 혁신을 일으키고 나아가서 큰 조직, 국가가 발전을 한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내려볼까요? 개인이 성장하면 공동체가 혁신을 일으키고 그가 속한 지역사회가 발전한다. 요를 우리 교회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가져오면 개인이 신앙 안에 성장을 하면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변화를 일으키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놀랍게 영향을 미친다. 하나 더, 한박교회 성도들이 개인의 신앙을 성장을 이루면 그들이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놀랍게 변화를 일으키고 나아가서 지역사회에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서 병사들의 성장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성장하면 그들의 그 변화로 군대의 문화가 바뀌고 또한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등장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단절이었고 두 번째는 개인의 성장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에 대한 폄하였습니다. 이 단어를 쓰기가 정말 조심스럽지만 한 번쯤은 그냥 딱 말하고 다시는 얘기 안 할게요. 바로 개독교다라는 얘기가 제게 굉장히 크게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데 여기 앉아 계신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수많은 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폄하받을 만한 그런 단어가 통용되던 안타까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친구들한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종교라는 것, 우리 신앙이라는 것, 기독교라는 것은 결코 그렇게 폄하될 게 아니다. 도리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를 도와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쯤에 다다르니까 그래, 다시 군사역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현재 제가 세종에 살고 있는데요. 세종으로 정착을 하면서 한박교회를 갈지 우리 세종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갈지 고민하다가 제가 방향을 튼 것은 이 세 가지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논산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제 마음을 움직였던 말씀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 32장 6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바로 고민을 한 거죠. 예레미야의 성장이, 예레미야의 어떤 강력한 믿음의 결단이 그들 공동체를 강력하게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우리 신앙의 단절을 일으킨 병사들의 개인의 성장을 일으키면 이들이 나중에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에 공동체와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회복의 길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사역을 10년째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28살에 군사역을 시작했고 올해 48이 되었으니까요. 20년간 저는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씩 물어요. 그거 언제까지 할 거야? 라고 묻습니다. 제가 쭉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만 결국 제가 고민했던 것에 대한 답이 나오면 이 사역을 멈출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때까지 전 최선을 다해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이야기들은 결국 이제 군사역에 대한 간단한 소개, 이야기 정도인데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이 단절과 성장이, 혁신과 변화가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처럼 성경 본문에 나오는 대표적인 것은 바로 예레미야고,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바처럼 눈물의 선지자 또한 소망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기 직전인 586년에 망하니까 587년쯤이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눈물을 흘리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같이 제가 준비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씩 읽도록 하죠. 보여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살아. 네. 8절도 시작.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일 줄 알았으므로. 맞습니다. 그가 자신이 처한 이 시대적 현실에 대한 아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고 그 가운데서 눈물만 흘리며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인식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한 거죠. 저는 이 기독교의, 그러니까 신앙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분들 봤을 때 신앙인이 어떻게 하면 그가 어떤 신앙을 갖게 될 것인가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개념화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동기화입니다. 그가 개념이 들어오면 그 다음 행동으로 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구조화입니다. 사람은 개념이 들어오고 동기화가 일어나면 그 머릿속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구조를 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실행하게 되죠.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그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다음으로 그가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생겨난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게도 정말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개념이 들어오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 차이를 제가 좀 더 연구하고 살펴봐야겠습니다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더라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그가 밭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촌이 와서도 그가 밭을 사버리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눈물의 선지자인 그가 거기서 눈물만 흘린 게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되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희망을 갖게 되었을 때에 도리어 하나님이 회복할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로와 격려를 해도 모자랄 그에게 실제로 와서 땅을 사라고 요청하고 그가 땅을 삽니다. 바로 샀던 이유는 저는 그가 소망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군사역을 하면서 외로웠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가깝게는 제가 지난 4월에 사실은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암일 수도 있다라는 병원에 그 안내를 받았습니다.
진단을 정확하기 전에 너 그럴 수도 있어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섬겨야 될 대상만 잔뜩 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차라리 내가 이 일을 안 했으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예요. 제가 서덕경 목사님 제끼고 제가 여기 부목사가 됐었으면 안 계셔서 그런가? 네, 이번에 또 제가 여기 있었으면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없으니까 병사들한테 아프다고 말하기도 그래요. 애들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저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성도님이 있어서 같이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던 거거든요.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몇 년 안 됐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운구를 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 고등학교 친구들, 거창에 있는 친구들 불러가지고, 저는 경남 거창 사람입니다. 네, 서울말 쓰는 것 같으나 충청도 사투리 쓰는 것 같으나 경상남도 거창 사람인데요. 거창에 있는 친구들 좀 불러가지고 서로 막 얘기해서 나누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너무 외로운 거죠. 발인 예배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또 내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이 없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하필이면 제 고등학교 친구가 목사라서 네가 와서 좀 해라 하고 이랬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속에서 너무 답답한 겁니다. 이거 왜 해야 되나? 근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인생에 시간을 들여서 그 밭을 샀습니다. 예레미야가 망해가는 나라의 마지막 순간 앞에 자신의 돈을 걸고 밭을 산 것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의 인생에서의 마지막 그 순간에 밭을 산 것처럼 저는 비용만이 아니라 저의 인생의 시간을 들여 그 밭을 샀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제 속에서 제 인생이란 시간을 바쳐서 또 한 번 10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아마 2017년대에 처음 저를 여기서 봤을 때는 아침에 여기 방금도 인사 드렸는데요. 우리 집사님 한 분과 인사했는데 그 당시에 조금 더 애틋했습니다만 이제 저도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나서 저도 어느새 고등학교 2학년 딸을 둔 아빠가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초등학교 2학년 정도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제 인생을 바쳐서 제가 군사역을 하고 있고 그 사역에서 병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도 과연 이 희망의 밭이 완성이 될 것인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사기로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저도 2017년에 그냥 사기로 결정하고 지금껏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결국 나도 언젠가 이 소망의 밭이 열매를 맺지 않을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 하나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보다 앞서 이 소망의 밭을 샀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현재는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신앙의 밭을 샀고 그 밭을 산 덕분에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간 이 신앙의 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당시나 예레미야지, 지금이야 예레미야지, 그 당시는 저는 미완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도전했죠. 예레미야는 순간의 판단력에 기반해서 믿음의 결정으로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의 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음에 기반한 판단력으로 결정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 못지않게 더 많은 믿음의 결정을 한 사람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우리의 기독교가 만들어졌고 신앙이 세워졌고 저도 그 기반 하에
이 믿음의 선택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멋진 도전을 주지 못하고 이슬처럼 사라진 수많은 분들이 있죠. 하지만 그들 덕분에 저도 그 기반 하에 다시금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2분 정도만 소개시켜드리고 이 얘기는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경남 거창이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셨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진짜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서 교회에 기부를 하고요.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교회가 되게 하고요. 그 교회가 잘 되도록 본인도 그 교회 다니면서 저도 잘 다니고 있던 거창교회에서 떠나가지고 그쪽 갔습니다. 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났고 그 교회는 문을 닫았고 그 교회는 다른 건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신앙인으로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했던 그 시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를 기억하는 사람은 저와 저 여동생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죠. 또 한 사람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데요. 아버지는 굉장히 시골에서 더 시골에 있었습니다. 웅양명 한길이라는 되게 시골인데요. 거기서 하성교회라는 되게 작은 교회에서 교회 반주자가 없는 겁니다. 풍금은 있는데 아버지가 20대 때 열심히 연습해서 교회 반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시고 저를 놓고 나서 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리셨어요. 직장도 못 다니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왜냐하면 이따가 푹 쓰러지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냥 매번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예배 가다가도 말씀 듣다가 쓰러지잖아요. 그럼 제가 막 앞에 가서 모시고 나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열심히 그 신앙생활 하셨지만 결국 이르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저에 앞서서 신앙의 빛을 보지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가운데서 성실히 말씀을 쫓아가는 그들 덕분에, 그들이 쌓아온 든든한 신앙의 울타리 덕분에 그 위에서 겨우 저 같은 사람이 올라서서 또 이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제가 뭐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저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것 아닌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고 가난하나 다른 이를 돕는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이 함께 만들어온 그 신앙의 밭에서 저는 그냥 작은 밭 하나를 사고 그 가운데서 저의 인생을 바쳐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저는 아버지처럼 찬양 인도를 하면서 더 많은 봉사를 했고, 저희 아이들도 동네 교회에서 찬양 봉사자로, 인도자로 혹은 반주자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덕분에 저도 가치 중심적인 삶을 살며 비록 돈이 되는 일은 아닐지라도 내가 의미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맞다라는 그 생각에서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서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이, 저를 아끼시는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우리 선배, 형들이 얘기를 해요. 성훈아, 언제까지 할 거야? 라고 묻습니다. 형님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것이든 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든 그 신앙의 밭 아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또 사역을 펼칠 수 있다면, 의미 있게 열 수 있다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밭, 희망의 밭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심은 그 밭의 씨앗이 결국 수백 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열매로 이 땅에 다시금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군사역을 한다고 당장 빛을 보진 못하겠지만 언젠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어서 누군가가 20대였던 친구가 40대가 되어서 지나가다가 한박교회의 빛을 보고 십자가의 빛을 보고 내가 20대 때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 살다 보니까 힘드네. 여기 와서 기도 한번 해야겠다. 라는 것만이라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시작했습니다만 제 마음에 여러분이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여기 계신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성도님들 덕분에 제가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신앙이라는 밭을 잘 만들어 주셨고 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함께 만들어 갑시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신앙의 밭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